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 주제가 몇 번에 걸쳐서 전하질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마음에 관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볼 생각입니다. 제목 설교를 안 하다가 다시 또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 하루가 몸살을 하듯이 상당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조앤 디디온이 쓴 상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미국에서는 유명한 그러한 작가던데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작가라고 하죠. 상실이라는 이 내용은 이 작가가 소설 작가인데 에세이처럼 그렇게 쓴 그런 책이기도 하고, 남편과 입양한 딸이 갑자기 둘을 잃게 되면서 그의 감정의 변화, 신앙책은 아닙니다. 신앙책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의 상실 속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적고 있는 책입니다. 삶은 빠르게 변한다. 삶은 순간에 변한다. 저녁을 먹으러 자리에 앉는 순간 내가 알던 삶이 끝난다. 하루 더 사는 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루를 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며 하루를 사랑 속에 살아가지 못했던 그 삶을 조금 후회하면서 상실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상실해 보지 않은 인생은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상실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그러한 분들도 있겠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실 이 땅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얻어라. 그리고 마음을 얻은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 그죠? 히브리어로 구약 히브리어로 레바브, 헬라어로 카르디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나 싶어서 이제 원어에서 이 단어를 레브나 레바브, 그다음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쳐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다 긁어서 A4 10포인트로 붙이니까요 86페이지예요. A4로 86페이지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레브, 레바브, 카르디아라는 마음, 심장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감정과 기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감정이 어떻습니까? 라는 말과 당신이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 말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는요, 헬라 문화라 그러죠. 헬라 문화는 이렇게 관찰을 해서 모든 것을 구분하는 문화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구분하는 걸 좋아하는가 하면, 니는 E냐 I냐, F냐 T냐, 그죠?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계속 분류하고 구분을 짓고 더 깊이 연구해서 구분을 짓는 것으로 여러분 헬라식 학문과 사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문화, 성경의 문화는, 기본 히브리인의 문화는 이 마음을 전인격적인 어떠한 표현들로 다양하게, 그 마음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성경에서 변형된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 마음을 때로는 기분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대부분 심장, 이렇게 표현해요. 심장. 성경에서는 대부분 신체의 구조로 보면 심장 이렇게 하고, 여러분 탄식한다 할 때 여러분 애간장이 탄다 그러죠. 여러분 애간장이 탈 때는 장기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이 되는 거예요. 간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모든 속성의
전 인격적인 특징이고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심장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히브리인 사고는 어떻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크게 생각하고 그 심장 안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성경에서는 모두 다 다루고 있지, 그것을 대부분 뭐라고?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그게 감정이냐 사고냐, 그죠? 의지냐 지성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성경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히브리적 생각으로, 대부분 여러분 우리도 심리학이나 이런 데 프로이드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본의 아니게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을, 사회과학을 하셨던 분들은 사람을 계속해서 분류하고, 또 일반 책들을 많이 읽은 사람은 저 사람은 성격이 요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구분하던 버릇이 있어서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우리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중심은 두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중심은 뭘까요? 하트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머리, 사고 이런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마음 그러면 A4 몇 장요? 86페이지, 이만큼 등장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상실한 것, 인간이 잃어버린 것, 사실 뭘까요? 마음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마음을 잃어버렸던 거죠.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 창조의 원상으로 가는, 지난번 복음을 설교할 때도 그리로 가서 설교를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오늘 마음이라는 부분들도 정리를 하면서 가장 어디로 가느냐? 창조의 원상으로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2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아멘, 이렇게 부르는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땠어요? 심히 좋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원래 첫 번째 아담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건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도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언제나 하나님이 오시면 누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 있는 상태가 하나님 마음도 어떤 상태일까요? 좋은, 아주 좋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담의 상태도 어땠습니까? 아담의 마음의 상태도 아주 좋았습니다. 하와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싱글벙글 이렇게 돼요. 그죠?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좋아요. 그죠? 그냥 사랑해요. 그냥 은혜가 넘쳐요. 하와도 아담만 보면 존경스러워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벽해요. 여러분 집에 계신 남편들 대부분 그러시죠? 예, 집에도 완벽하시죠, 그죠? 다 저를 닮아서 다 거의 완벽할 거예요, 아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상태, 마음에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인류의 첫 창조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의 모습은 하나님도 마음에 좋으셨고 사람도 어때요? 마음에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몇 장 넘어가지 않아 창세기 6장만 와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보세요. 마음으로 여러분 뭐예요?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획해요. 우리는 계획은 자꾸 이 사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어디서 온대요?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식 사고와 성경의 사고와 전혀 차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마음에 마신다고요? 근심하시고. 인간의 마음도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의 마음도 사실 불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불편하신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류의 마음의 상태가 깨어짐과 동시에 누구의 마음도 지금 깨트려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인간들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표현하며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좀 기본적으로 제가 서론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첫 창조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심히 좋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 인간이 가진 그 마음, 하와를 보면서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던 그 아담의 마음 역시 첫 창조의 하트, 그 심장, 그 마음은 누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여러분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이 껍데기 이전에 어디에서부터?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원래 누구를 닮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도록 지음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는데 무엇을 전달해 줍니까? 마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마음, 그 심장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니까 여러분 뭐가 생기가 들어간 거죠. 생력이 들어간 거죠. 살아있는 영이죠.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도 어떤 존재가 됩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육신도 가지고 있죠. 그 육도 전혀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육체 자체가 나쁘다 이러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육체가 나쁘면 이거 부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체를 여러분 억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충만으로 반응해 가야 되는 거지, 무엇으로 우리의 육체를 억압시키는 건 이건 잘못하면 뭐로 간단 말이에요? 영지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기쁘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 육체가 뭐로 나와야 돼요? 예, 육체가 표로 나와야 돼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런 분 이렇게 그죠? 마구 찬양하는데 기쁘긴 기쁘지만 웃을 수는 없습니다. 네. 내 마음은 그렇지만 내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여러분 뭔가요?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변질되어 있는 특징인 거죠. 여러분 20절 말씀, 오늘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런데 잠언 저자 솔로몬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해주는 말로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뭐를? 마음을. 부모의 말에 자녀가 듣고 있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 없으면, 부모 손 안 타면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빽빽 하기 시작해요. 대들기 시작해요. 따박따박 하기 시작합니까? 말대꾸 하기 시작해요. 저도 한 번씩 느껴요. 저기 예주, 기저귀 차고 있던 예주가 따박따박 말을 하면 어릴 때는 그냥 이래 해 저래 해, 그죠? 예배 드려, 그죠? 이러면 됐던 존재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죠. 인격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 인격체로 아들로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유튜브 짤로 자주 보는 게 아빠하고 나하고예요. 여러분 백일섭 씨가 나와서 7년 동안 절연한 딸 가족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7년 만에 딸과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밥을 먹으면서 딸에게 미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 나에게 직접 잘못한 건 없잖아. 나에게 어떻게 잘못한 건 없지만
나는 술 먹고 큰 소리 치는 아빠가 그냥 무서웠을 뿐이고,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했을 뿐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딸과의 어색한 거리를 좁혀가는 아빠와 딸의 관계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의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다 뭐 자기에게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단지 자기는 무서울 뿐이라서 다가갈 수 없었고, 그 아빠의 부재가 그들 가운데에 상당한 그런 마음의 거리를 넓혀 놓은 그러한 상황들을 좁혀가는 이야기들로 쭉 진행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니까 백일섭 씨가 딸에게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딸이 뒤에 인터뷰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이제 대화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죠?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너가 다 열심히 키우려고 그랬던 거지, 너한테 잘해주려고 그랬던 거지, 그냥 아빠가 힘드니까 술 한잔 먹고 큰 소리 친 거지. 늘 이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때는 한마디도 아버지랑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아빠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딸의 마음도 녹아내리고 아빠의 마음도 정말 딸이 원하는 것 무엇이었을까라는 그 질문과 함께 그냥 딸과 딸의 이렇게 볼을 한번 만지면서, 딸은 딸과 나는 이런 관계를 원했고 친밀한 마음을 나누기를 원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가 최근에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뭐예요? 뜻을 다하는 것이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말하고요, 새기고. 우리는 머리에 새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머리에 막 그죠? 이 돌머리에 막 이렇게 파가지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막 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네 머리에 새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래요. 그걸 글자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뭐로 새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실된 채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새길 만한 여유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부러지는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입은 바르지만 말은 삐뚤게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입이 삐뚤지만, 나는 입은 삐뚤지만 말은 바르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입은 다 발라요. 근데 다 바른 말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 옳아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런 건 저도 없고 여러분도 별로 없더라고요. 교리적으로 전적인 죄인인 건 인정하는데, 그러나 나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좀 잘못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입이 문제죠. 두 번째,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서 곱게 살펴. 그러니까 눈이 문제인 거예요. 눈 곱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왜 힘들어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왜 사람들은 왜 힘듭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이 시선이 이미 삐뚤어져 있어요. 저도 이거 뭡니까? 다 초점 안 끼면 거의, 그죠?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끼고 나니까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이걸 안 들고 책방을 갔어요. 책방에 가서 앉았는데, 이게 저의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책이 한 1m 50에서 팔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맞췄다가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입이 문제죠. 눈이 문제죠. 입과 눈이 문제니까 26절에 보니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면, 결국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발이 문제인 거예요. 말도 똑바로 못하고 똑바로 못 보니까 길이 완전히 어그러진 거죠. 여러분, 이게 인류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인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인간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에 닿자, 그죠? 흩어지지 말자. 이게 그들이 했던 말이고 그들이 머릿속으로 짜냈던 이야기들이에요. 인간이 걸었던 그 발은 결국 흩어지기를 면하며 계속해서 모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전혀 반대로 흩어버리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것까지 성경 가르쳐줘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만물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걸 알려줘도 인정을 안 해요. 내 정도 마음이 왜요? 내 정도 선하면, 그죠? 내가 뭐 나쁜 짓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렇죠? 마음이 어때요? 둔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날렵해요. 자기에게 손해되는 것은 날렵해요. 근데 뭐는 둔해요? 마음은 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는 마음이 둔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웃을 보는 데는 마음이 둔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것에는 내 입술이 둔해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너무 잘해요. 저도 잘해요. 저도 보는 대로 탁탁 말하는 거 잘해요. 여러분, 우리 그 생터 성경 사역, 우리 어성경 공부하는데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총회 하거든요. 총회하면 이만한 전국 대표들이 모여요. 전국 대표들이 모이면, 그죠? 제가 말을 안 하려고 발언을 안 해야지 그러고 있다가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나중 되면 마이크는 어디 와 있을까요? 요 대구 경부에 다 와 있어요. 아예 마이크, 무슨 마이크 하나 갖다 줘요. 너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결국 인간의 삶의 깨어진 마음의 삶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이렇게 21절에 이어지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책방에서 도킨스 책 이렇게 제부분조 이렇게 훑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전 인류사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그가 자신의 생각을 아무리 동원해도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에 절대로 뭐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제가 좀 생략을 했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이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자기가 각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구약의 역사였던 거죠. 세 번째,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로 뭐 하셨을까요?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은요, 저 죽은 자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그냥 살다가 여러분 그 미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뭐를 좋아합니까? 지가 마음먹은 정욕대로 사는 걸, 그렇게 하고 사는 걸 멋이 때리죠. 자기의 욕심대로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멋진 삶이죠. 우리가 다 동경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그것 인간들이 정말 동경하는 그러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마음의 상태를 악한 일 중에 악한 것이요, 특히 그 악한 것은 마음이 가장 악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새 영을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마음을 다루는 이야기에서 이 세상의 사회과학과 정말 달라지는 길이 있는데, 이 세상의 사회과학은 인간의 마음을 상담이나 지지나 격려를 통해서 바꿔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마음은 그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만 그들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바꿔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에 배터리가 나가면 점프해서 쓸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나가면 갈아야 됩니다. 새 것으로 넣어야 합니다.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새 마음은 어떻게 오게 됩니까? 새 마음은 성령님이 오실 때 새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심의 신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죠?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새 마음이 되어야만 아버지가 딱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네. 마음이 바뀌어져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요. 23절 읽을까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게서 바로 누구가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오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결국은 구약에 아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얻을 수 없었던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통하여 그의 후손에게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합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 복음은 상담이나 지지로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옛 마음은 가고 새 마음이 들어오는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 또 하나씩 또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건데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서론적인 거 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타락 전에는요 이심전심이 됐어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져 버렸죠. 깨어진 마음을 부여잡고, 여러분 깨어진 마음을 부여잡고 그냥 보면요 이 세상은 다 상실이고 부재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요즘 이렇게 장례식 갔다 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쪽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 이제 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단지 상실의 눈으로만 보면 다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그러나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상실과 결핍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지면 그것이 상실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취해야 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는 죄를 짓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계속 짓다 보면 절망이 찾아오죠. 예수 믿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안 될 것도 아셨어요. 너 넘어졌던 그 자리에 계속 넘어질 걸 하나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그 가장 가난한 심령, 안 되는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시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요, 새 마음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오늘 처음 찬양했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닫힌 우리의 마음요, 여는 것,